예,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1장 강의의 마지막 자료입니다. 10번 자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건져내어 천국으로 옮겨주실 권능을 가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먼저 인용구를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건 아기 예수를 지금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도 되죠. 양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건 세상 나라의 정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심령과 마음을 다스린다, 그런 정사를 말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도 되고 모사도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영존하는 아버지도 되고 평강의 왕도 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첫째는 기묘자의 이름으로, 모사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것은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죠.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위를 예수님이 상속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주님의 나라를 보존을 하시는 게 주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제 강조했어요. 이사야 43장 10절로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다, 이걸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게. 말씀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 성경의 증거를 증거하실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곧 예수님 자신인 것을 여러 모양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신약에서는 나는 곧 예수다 말이죠. 내가 곧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는 거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오지도 못한다. 우리는 다 주님이 가신 곳에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밥을 왜 먹었느냐 물어보면 이 얘기를 꼭 할 줄 알아야 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나 외에라는 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받은 성도는 다 주님의 증인이야죠. 나도간 형제만이 증인이면 안 되는 거죠. 나도간 형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놓고 배려감을 받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더 큰 일을 당연히 해야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연락한다라는 것은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이 누구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이사야 44장 6절로 8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예수님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자꾸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얼핏 지금 내 생각 속에 여호와 증인들이 스쳐 지나가네. 그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예표로 이렇게 말씀하신 모형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곧 신약의 실제의 하나님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왜 그게 안 믿어지는지 정말 이것도 신기한 일이 하여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있느냐? 있거든 될 길과 장차될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이것은 전도해라 그 말이죠. 증인으로서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예수 외에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바로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사실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졌으니까. 이번에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나 구원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가 그랬는데 곧 예수님이다. 이걸 자꾸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좀
여호와적인 이런 교회에 취해 있는 분들, 삼위일체 교리에 빠져 있는 분들, 제발 좀 맑은 신이 위로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유일한 구원자인 야훼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제 신약의 증거를 더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인간이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건 하나님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로 부어주셔야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나 받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단순히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온전케 만드는 모든 믿음이 예수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와 함께 나도 앉아 있어야죠.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고 만들어져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모든 신자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아야지 천하에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게 적그리스도들이죠. 야복나루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한 야곱과 같이 아집과 기질이 강하고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하고 굽히기를 거부하던 옛사람 나를 꺾으시고, 우리나라 뭐 유나무개가 그렇게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나무개보다 우리 이송자 이월자는 한 수를 더 뜨면 더 떴지 묻어지는 않을 게 아마. 만약에 그 자리에 앉혀놨다간 참 가관일 거예요. 가관일 거예요. 이제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지만 그 사람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하면 되겠지. 야복나루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한 야곱과 같이 아집과 기질이 강하고 누구에게도 질기를 싫어하여 굽히기를 거부하던 옛사람 나를 꺾으시고 굴복시켜 구원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로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하시며 지난 모든 죄악을 간과해 덮어주시며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힘이 가장 강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구원하는 능력이 막 힘이 강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 없죠. 유나무게 욕을 것 없죠.
이월자 나를 생각해야 되고 윤혜수 나를 생각해 얼굴은 순하게 생겨서 쳐다보면 이 부장은 이건데 그런 사람이 속에 하여튼 대단한 것이 들었어. 야, 참.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시기를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놨으면 세상 말 꼴값을 거 아니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도 몰라. 동서남 방향도 모르고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싶고 다 이러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교인들 보신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자신들은 그런데 내가 거짓말한다는 의식이 없어. 거짓말에 아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지. 세상에서도 보면 그냥 금방 들통날 것을 그냥 나 입에서 나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씌우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입을 절제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저랬는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주님은 친히 자신이 곧 구원자인 그이니라 라고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맹신자들에게 선언하셨고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셨으며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진리를 말한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의 옛사람과 나름 옳고 선한 자신을 자랑하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에게 진리를 말한 자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인 거죠. 나의 옛사람과 나름 옳고 선한 자신을 자랑하던 거짓과 미선의 옷을 벗기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의 여호와 야훼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천하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다. 참 기독교인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걸 쓸데없이 그걸 붙잡다 보니까 이만희 향길자 황명호 뭐 이연내 등등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을 기독교가 깔아준 거라고 지금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가 여호와라는 것을 안 믿잖아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예수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믿지를 않는 것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 사람이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새 사람 된다라는 말인 거죠. 자기의 한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혈과 육의 몸 안에서 죄의 권세로 왕노릇하기 위해 육체 곧 육적 자아를 지배하는 죄를 심판하고 육체를 지배한다. 육체 속에서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육적 자아를 다스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은혜를 입은 심령 영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사람 영적 자아와 육적 자아가 서로 원수지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영을 부어 새 영과 새 마음의 영적 자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새 창조의 새 일을 행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인 야훼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육적 자아인 죄가 거하는 처소로 저주받은 육신의 몸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건 사탄의 집이니까 영의 새 몸을 덧입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지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인 교회 생활을 바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구속하신 성도들을 건축자재로 삼아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는 곧 하나님의 교회요 유일하신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새 몸이며, 더 크고 온전한 장장막은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영존하신 하늘 아버지의 배필인 하늘의 어머니 집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하늘의 어머니 집이죠. 그런데 또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는 또 지가 또 해를 입은 여자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말에 이렇게 혹하고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을 보면은 미혹당할 게 따로 있지. 우리 생각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큰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밖에 예수 믿는 사람 묻거든. 또 이게 참 아주 너무 비밀스러워. 현세의 교회는 참 하늘들의 진주문도 된다. 베델이라는 게 하늘의 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입니다. 이거 문 땅에 있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는 현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새로 창조하고 새로 지어서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 하나님 자신께로 취하여 가시면 천사와 동등의 모양이 된 지천사들로서 불꽃천사들이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천국의 아들들이요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얻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 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다. 이 오순절의 완전한 실현이 또 한 번 온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데려가셨다는 건 에녹이 죽었다는 말인 거죠.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뜻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데려가신 거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영혼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건너에 이건 이제 엘리사가 다시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다시 요단 이편으로 건너왔죠.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면 엘리야를 엘리사에게서 데려간다는 것은 엘리야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됐다 이래버리죠. 이런 것이 다 귀신의 영이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밖에. 그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 형제 좀 빨리 데려가세요. 나 그 목도에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당연히 임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죽으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데려가시며 버려두시는 비밀을 신령한 눈으로 보고 끝까지 쫓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갑절의 영감과 그 영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인데,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화염의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인 불술에 화형당한 육의 몸을 비유한 말이에요. 불말과 불술에 타고 막 승천했다고 뭐 휴거됐다고 이러는데, 예,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탔다는 말은 이 육신의 몸은 심판의 불로 당연히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애를. 그래서 화형당한 육의 몸을 벗고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면 불꽃하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 불말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엘리사는 봤어요. 엘리사는 스승의 혈과 육의 몸은 안중의 죄가 되었으나 천사와 동등이 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서 데려가심으로 승천한 것을 보았으므로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는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 보고 당신이 우리 중에서 사랑을 맨 많이 받은 분 아니냐고, 이제 당신이 우리 보고 가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갈 것 없어, 하나 많아요, 자꾸 그러는데도 부끄러울 만큼 자꾸 신체 찾으러 가겠다고 이러고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가봐,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활동하던 엘리사의 스승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어떻게 승천하는 것을 다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잡혀서 순교당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은 불꽃 천사가 되어서 불꽃하고 승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거라는 걸 엘리사는 봤다는 거잖아요. 주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 몸은 죽임당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으로 다시 살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고 열흘 후인 오순절 때 구름을 타고 120명의 제자에게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20명 제자들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꽃이 다 이렇게 임하여 있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의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시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며 교회 중에 함께 임재해 계신다. 능력의 영으로 지금 덮어주고 계시므로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면 속사람에게 신령한 새 몸을 입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 알곡주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알곡 성도들이죠. 그들을 깨워서 그들과 오는 세상에 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나서는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려서 곡식들을, 익은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흰 구름 위로 끌어올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혼 농사를 마무리할 때 추수하는 모든 말씀들을 모양조명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며 종로로 사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될 거다,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지어낸 말이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고 했고 불말 타고 불병어 타고 갔다고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그럼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바람, 예수님을 죽이는 바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바람으로 이렇게 예. 흐리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이제 나를 이제 어서 이제 끌어올려 가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뒤따라오시면 되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면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면 하루 사는 것이 힘겹잖아. 막 어떻게 하도 지치면 눈 감는 것도 힘들고 좀 떠도 힘들고 눈 감아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막 헐떡거려지고 힘들고 그러잖아. 아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들고 그런데 뭐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난리들이니 아직 힘이 있다는 뜻이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익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휴것을 믿고 있으면 깨달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참.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남아졌다. 짐승의 세계에. 그러면 박해가 더 가중될 테고 신앙생활을 무더기 할 텐데 그때 그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좀 그래도 여유를 두고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시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다 나처럼 기도하셔야 돼. 괜히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하루 더 살려면 그만큼 힘겨워. 자,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네. 야, 그러면 토요일 날이 12월 6일인가? 아, 12월이란다. 10월 6일 날 그러면 우리 집에 또 만납니다. 네, 그날 5페이지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